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을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자들 중에는 고난받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만약 그런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무장하면 그들이 질문을 할 것이니 그 질문에 답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런 공격과 핍박을 해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준비하되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온유함과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이러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도들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의 거짓된 비방으로 인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꾸준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18절로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난의 모본으로 소개하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의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에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불의한 자, 즉 성도를 위한 것이기에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라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승리를 함께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을 받은 성도는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전반부는 해석이 쉽지 않은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묵상집인 매일 성경에서 제시하는 견해를 기초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 문헌인 에녹 1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사이에서 거인 족속이 나왔고 그들이 세상을 극도로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반역한 사람들은 물에 잠겨 죽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따로 붙잡아 최후 심판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19절 본문을 해석하였는데 두 가지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옥에 갇힌 타락한 천사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짓는 견해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선포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절 후반부에서 21절은 방주와 물을 세례로 연결시켜서 성도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홍수가 세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방주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표현인 것입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눈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고난으로 죽은 실패자가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만유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또한 지금 성도들이 마주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해 보여도 언젠가는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오늘의 내 상황, 오늘의 내 상태, 오늘의 내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속삭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